을 마치고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야릇한 미소를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나한테 저렇게 미소를 날리고 혹시 근처에 사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상담을 좀 받으려고 기다리나.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차 안에서 멍하게 있는데 저한테 그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분명 아내는 집에 간다고 했는데 누구지? 근데 여기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리고 집에 도착했어도 제 아내가 어떻게 자기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냐고 핀잔을 해댔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참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눈앞에 아내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을 만입니다. 먼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상회들인 공회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종교문제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임무를 띈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들 보낸 이유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누구냐? 라는 말은 네가 무슨 권위를 가졌느냐? 라는 뜻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러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모든 기독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기에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20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신을 예수라 하고 성령이라 하고 구원자라 하고 자신만이 참 목자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랬고 JMS의 정명석이 그랬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부 교주인 저분 안상홍과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처음엔 아닌 척 숨기다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참 목자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집단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등이 바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구원자라고 해도 꼭 아무리 자신을 예수라 해도 자신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지 못한다. 저 목사님이 이단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우십니다. 곧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곧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신을 스스로 예수요, 성령이요, 목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문성령을, 정명석이를, 안상홍과 장길자를,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구원자로 유일하게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장엄한 임직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대단한 영역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정도였을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따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단호한 고백을 미리 할 텐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 왜 저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까?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다. 조일규 목사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했죠. 김수근 교경도 이야기했죠. 조일규 목사도 불교에도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말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완악하게 되어지면 이 시간도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이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누구냐는 말은 세례 요한의 사람 염려보다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엘리야에 대하여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끌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한사코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결코 자신들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백성들이 헤롯 왕에게 아침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지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 그 몸이 썩어 고독이들이 갉아먹어 죽는 끔찍한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정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자신의 상이 하늘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또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종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주신 것 같이 천사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두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음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만 좀 나타나고 능력이 좀 나타나면 교회가 외적으로 좀 크게 성장하면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겸손하겠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헌신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를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구원자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대단한 능력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신이 맡겨진 두 가지 사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첫째,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이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광야는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막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듣게 하려면 잘 깨면 안 됩니다. 깨운 뒤에 해야죠. 바로 세례 요한은 죄악 가운데서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을 깨워서, 그들의 마음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에 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그래서 자신의 공부를 생각하여 우쭐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아무리 큰 일을 했고 또 한다고 해도 자신을 낮추는,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겸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에 위태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리를 내서 알게 해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험하니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진정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믿지 않고 있는데 한가하게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내 자식이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못합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냥 육체적인 세상의 부모의 마음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위험하니까 너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되니까 너 빨리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분명히 소리를 지를 겁니다.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떤 성도가 노래합니다. 잘하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절망과 움직임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덮고 눈물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나를 아프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그들이 구원받아서 기쁜 찬송 소리가 하늘에 가득한 그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형제가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가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한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는 이 질문은 그들이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시에 이방세계의 도름을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방인에게만 베푸는 세례를 유대인들에게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세례 받았는데 이미 이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냐. 둘째는 에스겔 36장 25절 37장 23절 스가랴 13장 1절로 보면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메시아에 의해서만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지장이 들어가실 때 예배 끝날래 멀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사실 온전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불과 성령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와 같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영적 무지를 꼬집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신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신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연이신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공기가 있으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과 고통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이 못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잘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에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 때 진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의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었고 특별히 손님이 올 때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우리로 치면 끈 달린 샌들 같은 신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샌들의 끈을 풀어 손님과 그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처럼 새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을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의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과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기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또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적으로 간절한 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했던 간곡한 기도, 예배 전에 십자가라는 찬송을 계속 틀리면서도 계속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곧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그래서 참된 순종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며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 따라해라고 해서 따라하면 뭐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진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는 이 시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고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교회 나오며 그저 종교생활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먼 발치에서 계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채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여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는 역사를 이렇게 도우시고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똑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부활의 영광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통해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설교를 듣고 말아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만 머물고 말아버립니다. 모든 그런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믿어서 그 예수님의 주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받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